추석 명절을 맞아서 오신 많은 식구 여러분들, 또 믿음의 권속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주님 안에서 복되게 귀하게 만났습니다. 함께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멘. 네. 마음에 두신 기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죠. 왜 그럴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만 같아라.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먼저 첫 번째는 추석 때쯤 되면 일단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벼가 이미 먹을 일찍 심은 벼는 추수하죠. 또 곡식이 여물어서 거둡니다. 이런 것들은 거두죠. 또 들판에는 여러 과일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밤, 사과, 대추, 먹을 것이 일단 풍성해요. 사람은 먹을 것이 풍성해지면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인심이 후하게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에서 사람들이 인심도 후하죠. 먹을 것도 많죠. 뿐만 아니라 추석에 반가운 사람도 만나지요. 그러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기쁨이 바로 이런 추석과 같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석, 달리 생각할 수도 있으시죠, 여러분들. 추석이 그렇게 이루 말할 수 없이 1년 중에 가장 기쁜 더도 말고 이만큼만 되라 라는 절기였으면 좋겠는데 안 그럴 때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삶이 힘들다, 뻐근하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왜 그렇게 고통이 있는지 모르겠다, 별로 삶에 의욕이 없다, 살아가도 기쁨이 별로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 아마 현대인들의 많은 이들이 이 기쁨, 삶의 의욕을 잃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 반증으로서 맛있는 것, 여행, 재밌는 것, 거기에 빠져들어서 또 중독이 그렇게 많고요. 예전에는 좀 드물었던 정신질환이 왜 이렇게 또 많은지. 그뿐입니까? 우리 사회에서 반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구하고 그렇게 찾고 있는 것, 심지어 교회에서도 찾고 있는 것, 행복을 찾는 겁니다. 왜 행복을 찾죠? 불행하다는 반증이에요. 자, 행복을 간단하게 정의해 봅시다. 만족과 기쁨입니다. 자기 만족이 없고 기쁘지 않으니까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행복을 찾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이름 하에 그것을 분해해 보면 결국은 만족과 기쁨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이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찾고자 해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만족과 기쁨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그야말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지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쁨을 누리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을 누리라. 한 번 더요. 기쁨을 누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기쁨은 추석날 같이 먹을 것이 풍족하고 반가운 사람 만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좋은 추석날보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함보다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월등히 더 많다, 더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말로 그렇습니까? 어제도 저도 그 말에 공감했고 평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 집사님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추석이니까 좋죠. 반가운 얼굴도 만나고. 똑같대요. 늘 자녀들이 가까이 있어서 오니까. 그리고 좋은 음식 먹는 것도 아니고 늘 먹는 음식이고. 아마 요즘은 그럴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것은 못 먹을 때 얘기예요, 사실. 왜요? 추석날에는 걸게 먹으니까. 근데 요즘은 보세요. 마트에서 사시사철 금방 사 먹을 수 있어요. 신선한 과일, 야채. 겨울에도 여름 과일을 먹잖아요. 겨울에도 참외를 먹고 수박을 먹는다니까요. 더 이상 우리는 추석에 과일의 풍성함이 우리의 기쁨 되지 않아요. 반가운 사람 만난다고요? 늘 인터넷도 잘 돼 있고 화상도 잘 돼 있고 통화도 잘 돼 있고 가까운 데 있어서 교통이 발달돼서 맘만 먹으면 금방 왔다 가서 얼굴 봐요. 일일 생활권이에요. 옛날이나 며칠 걸려서 왔고 뭐 반년에 한 번씩 추석이나 설날에나 한 번씩 봤지. 요즘은 맘만 먹으면 늘 봐요. 먹을 거 풍성하고 늘 있지. 맘만 먹으면 늘 얼굴 보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추석이? 아니죠. 성묘는 옛날 말이고요. 젊은이들 연휴라고 스키장 겨울에 설날 때고 뻔하니 가까운 뭐 일본이나 동남아 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여행 갔다 옵니다. 더 이상 추석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묘하고 반가운 얼굴들 어르신들 만나고 기쁘고 즐거운 맛있는 음식 함께 나누는 화목한 그런 분위기의 추석은 옛날 말입니다. 당연하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러한 추석보다 월등이라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기쁨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어디에서 찾아 누려야 할까요?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 밖에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데도 별로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행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쁨을 잃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저는 우리 현대적인 의미로 이렇게 풀이해봤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우리가 사람들이 보너스 타고 월급이 배나 오를 때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너스를 타고 여러분의 주가가 100% 이상 오르고 한 거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래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런 기쁨을 좀 찾아보고 싶고 누리고 싶잖아요,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만족의 정도를 떠나서 일의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조건, 소유나 성공이나 만족 정도를 떠나서 세상에 줄 수 없고 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러냐고요? 사도행전 5장 41절. 초대교회 제자들이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일어나고 나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감옥에 갇힌 제자들은 뭐가 기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받는 능욕과 아픔을, 고난을 그들은 기뻐하였다고 하고 있어요. 기쁠 일입니까? 우리 같으면 열받고 힘겨울 일이죠. 낙심할 일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빌립보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능력을 행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고요. 그러면 은인이라고 고마워서 살해를 해도 부족한데 밥줄이 끊겼다고 그들을 고소해가지고 채찍으로 매를 맞고, 채찍으로 맞았으니 얼마나 살점이 떨어지고 쓰라렸겠어요.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힌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밥굶어가면서 전하는데 우리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좋게 좀 해주세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감옥에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은 바울과 그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과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욕과 핍박을 기뻐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조롱받고 핍박받고 놀림받고 굶고 매맞고 갇히고, 이게 무슨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은 이런 데 있었습니다. 기쁨은 어디에서 올까요?
오늘 본문에서 몇 장을 더 넘기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여러분 찾은 데는 표시해 놓으시고 시편 몇 장 더 넘기면 있습니다. 16편 11절 구약성서 812쪽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이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는데 주님 앞에는 충만한 어떤 기쁨이요? 차고 넘치는 충만한 기쁨. 주님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 자, 이 두 단어를 한자로 표시하면 기쁠히 즐거울락, 희락.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로 이 희락이 있는 거예요. 기쁠히 즐거울락. 어디에 있다고 하고 있어요? 다윗은 고백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님 앞에, 주님 오른쪽에 주님께 기쁨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기쁘다, 즐겁다 말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15장 그 앞절 말씀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넘치는 충만한 기쁨을 너희가 누릴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넘치는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였다. 자,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봅시다. 주님의 앞에, 주님의 오른편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 사도 바울,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랍니다. 다 이것이 주님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 척만 할 뿐,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머리로만 믿을 뿐 삶의 현장에서는 믿음이 밑바닥인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과 반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기쁘게 하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연애해 보셨죠? 연애 결혼하신 분 만나면 그렇게 기쁘고 좋습니다. 그것이 눈꺼풀에 뭐가 쓰여서 그런다라고 하지만 사랑의 저는 첫 단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감격스러운 그 고마운 만남 속에 기쁨으로 상대가 원하는 바를 기쁨으로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른다 했어요. 그럼 둘 다 부딪히는 거죠. 누구의 말을 들을 거예요? 내 말을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주인이에요. 주님의 말씀 듣는 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요 충만한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은 이미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주셨어요. 왜? 주님이 그 기쁨 자체니까요. 기쁨 덩어리세요.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건 뭐죠? 속된 말로 써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써먹는다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주인 노릇을 못한다는 소리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국민은행 총대표 모든 걸 책임지는 사람인데
백지수표를 여러분이 딱 줬다고 칩시다. 이거 필요할 때 쓰십시오. 줬어요. 백지수표는 뭡니까? 금액을 적는 만큼 내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뭔 수표다냐 하면서 책 속에 딱 꽂아놓고 뭐 수표에 뭐 금액도 안 적혀 있어 하면서 딱 깊이 넣어놨어요. 그럼 그 백지수표가 수표 노릇을 합니까 못합니까? 전혀 못하는 거예요. 전혀 흉없어요. 그냥 종이 딱지예요. 그거는. 백지수표는 거기에 금액을 쓰고 사용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이러고도 믿는다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한탄할 때에도 주님은 떠날 줄 아십니까? 안 떠난다 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끄럽게라도 고백하는 이들 안에 주님은 계세요. 언제까지요? 내가 죽을 때까지요? 아니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우리 안에 세상이 앗아갈 수 없고 빼앗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오늘 표현처럼 기쁨을 누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쁜 겁니까? 아니면 기뻐하니까 기쁜 겁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물었습니다. 웃으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하니까 웃습니까? 오늘 질문을 약간 기쁨으로 대체해서 기쁜 일이 있으니까 기쁜 겁니까? 기뻐하니까 기쁜 겁니까?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쁠 것 같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인즉슨 웃을 만한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 웃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니까 웃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어야 우리는 기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 기뻐하지 못해요. 우리 살아가는 하루 일상을 보세요. 기쁜 일이 얼마나 있던가요? 얼마 없어요. 그럼 우리는 조금밖에 기뻐하지 못하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니에요. 행복하고 똑같습니다. 행복해야 웃는다. 웃어야 행복한다. 뒤에 거였어요. 웃어야 행복해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우리 뇌는 잘 속는다고 그랬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기쁜갑다 하면서 뇌가 속아준대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 놀라운 기쁨으로 임재해 계세요. 그러면 그것을 써먹는 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안 기뻐도.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마음 이렇게 아시고 내 형편 이렇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엄해 죽겠네 힘드네 라고 하는 거 아시고 기뻐하라 하시는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많이 가져서 누려서 성공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면 주님이 샘솟는 기쁨 주신다고 했구나. 나 기뻐할래. 찡그릴 일이 있어도 기뻐할래. 그러래요. 그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기뻐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요? 빌립보는 기쁜 일이 있었다 없었다요? 없었어요. 슬픈 일이 많았습니다. 근심된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었어요. 왜요? 믿음의 눈을 보면 그래요. 주님이 책임지는데 주님이 내 인생에 주님이 능력 없는 분이십니까? 바람과 파도를 잠잠히 못 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 못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슬퍼해야 돼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왜 이렇게 걱정은 많아요? 왜 이렇게 염려는 많아요? 믿는다 하면서 왜 이렇게 낙심은 많습니까? 반증이에요. 안 믿는다는 반증이에요. 이제는 우리 선포하십시다. 나 기뻐하리라. 잘 될 거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우리 기뻐합시다 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기뻐합시다. 우리 기뻐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는 기뻐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전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그 주님이 능력이 없다면 또 슬퍼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아니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전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극진히, 이 말도 부족해요. 지극히란 말도 부족해요. 너무나 사랑하시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죠.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는 기쁨을 어떻게 누리냐? 선포하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데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나는 기뻐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가 계심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가 계심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그냥 우리는 늘 누워서 자고 먹고 일어나는데 이게 뭐 여호와이시니이다, 이게 뭐야 라고 하겠지만, 제가 초두에 놓친 게 있어요. 이 시편 4편은 다윗의 시인데 배경을 보셔야 돼요. 그냥 뭐 하나님이 다윗한테 기쁨 주셨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뭐 왕궁에서 눕고 자고 일어나기도 하리니 평안히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네. 그런데 배경은 그런 배경이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힘든 때예요. 어떤 때였을까요? 자기 혈육인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댔어요.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기가 막히죠. 아버지에게 반역으로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사 반란을 일으켰어요. 도망친 다윗이 기가 막힌 상황, 그 상황에서 지은 시편이에요. 우리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 정도 되면 얼마나 애통합니까? 얼마나 가슴 찢어집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쫓아온다니요. 왕의 자리에서 순간 도망치는, 목숨이 풍전등화에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밑바닥이에요. 그런 다윗이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기뻐요.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또 마지막 절은 그런 의미예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언약궤는 물론이거니와 다윗은 신발도 제대로 못 챙겨 신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고 하고 있어요. 너무 절박했어요. 그러니 무슨 군사가 있었겠고 무슨 무기가 있었겠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숨을 곳 안전한 곳을 더 찾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 숲속 깊은 곳을 찾아가지. 평안히 눕고 잔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을 누가 죽이려 해요? 어떤 깡패가 여러분을 죽이려 해다 미수에 그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평안히 눕고 잘 것 같아요? 당장 경찰서 가서 나 살려주시오. 신변보호 요청합니다. 평안히 누울 사람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지금 8절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이다. 말이 됩니까?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도대체 다윗은 뭘 믿고 무슨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럴까요? 그래요. 다윗에게 있어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은 안전하게 하시는 여호와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 7절에 나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처럼 유치장이 아니라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헤롯이 잡으라고 해서 잡아놨어요. 그 헤롯은 딱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를 칼로 쳐서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올컨이 되었다. 이제 예수의 제자 중에 대가리인 베드로를 잡아서 칼로 치면 민심은 나한테 다 돌아오게 돼 있다. 그 계산을 한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들였던 거예요. 자, 베드로는 지금 그러면 어떤 신세예요? 사형수 신세입니다. 사형수.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몰라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12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잠을 잤는데 깊이 잔 거예요. 피곤해서 잤을까요? 일도 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죽을 목숨이에요. 그 정도 되면 죽음이 이제 앞으로 오고 있는데 홀홀 자고 있는 거예요. 대체 뭐를 믿고 이랬을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잤던지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도 너무 피곤하면 코를 고는데 아내가 막 흔들어도 모를 때가 있어요. 아무튼 베드로가 그렇게 깊이 달게 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베드로 같은 상황이라면 깊은 잠, 단잠을 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도 단잠 못 잘 것 같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마치 오늘 다윗이 자기를 쫓아오는 아들이 군사를 동원해서 언제 잡아 죽일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순간에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와 같아요. 주님의 권능 아래,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 아래 그 품 안에 있는 자들은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 같아요. 젖을 아이는 어미 품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어미가 품어주면 안아주면 그렇게 좋아하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세상이 건들 수 없게 큰 기쁨,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은 그러면 그걸 믿으시고 경험해 보셨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예 라고 대답합니다. 목회하면서도요, 굉장히 힘겨운 일, 어려운 일, 고민스러운 일, 지혜가 필요한 일이 참 많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물론이고요. 그런데도 그게 참 행복한 것은 우리 주님께 집중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이곳 애양원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면서 너 애양원 교회 가서 애양원 교회를 3배로 부흥시켜야 한다. 애양원 교회 건물 새로 짓고 교육관도 새로 짓고 그리고 있는 거 다 차도 몇 대 마련해 놓고 그래야 한다라고 그런 사명을 줬다 안 줬다요? 안 주셨어요. 양떼를 먹이라, 말씀을 전하라 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주님 안에 있어서 주와 동행하며 믿음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요청하셨지 성공을, 숫자적 성취를, 업적을 한 번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주님의 품 안에 있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옆에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지금 성도 수가 늘어나서 지금 2부, 3부, 4부 예배 드린다는데 우리 교회는 뭐야? 옆에 목사는 진짜 목회를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존경받고 사랑받고 저렇게 깃발 날리며 살고 있는데 우리 남편은 뭐야? 비교하게 돼요. 숫자를 보게 돼요. 성공을 보게 돼요. 번영을 보게 돼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 말로 나락에 떨어진 목사가 참 많습니다. 왜요? 그렇게 업적을 이루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말할 수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과 허전함이 몰려옵니다. 예수를 전하는데 주의 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예요. 턱턱 넘어집니다. 여자의 물질에 세상 것에. 다시 한번 저는 또 주님이 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임목사야, 네가 볼 것은 업적과 성공, 성취, 하고자 하는 일의 목표 달성이 아니야. 주님을 바라보며 일평생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 원하죠. 은혜 받는 것 원하죠. 왜 안 원하겠어요? 간절히 원하죠. 여러분이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서가는 것,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저는 간절히 열망해요. 그러나 그보다도 앞서는 것, 성도들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주님으로 사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 너는 내 안에만 있어. 나머지는 주님이 하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믿음의 교회들이 서는 것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만 있으시면 돼요. 주님 안에 있는 단계 뭘까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우리 주님으로 공급받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아 잘 먹고 살고 우리 주님이 이끄신 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자존심 상해도 그대로 행하고, 그것이 주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기쁨과 생명과 진리이세요. 그런데 기쁨과 생명과 진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 노릇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 노릇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빛으로 보는지가 느껴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김 목사야, 예한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과 낙심을 내가 보고하노라. 너는 가서 전해라. 기뻐해야 한다. 내 안에 거해야 한다. 전하거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연약합니까? 얼마나 험한 세상에서 좌충우돌하면서 각지고 날서갑니까? 얼마나 많은 기쁨을 잃었습니까? 얼마나 믿음의 후퇴를 냈습니까? 우리 주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의 대안은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이 대안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괜찮아.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야. 너는 그래도 내 딸이야. 내 안에만 있어. 내 안에만 있으면 돼. 주님은 이 말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까? 산다는 것이 기쁩니까? 아니면 사는 것이 너무나 뻐근하고 힘겹습니까? 우리 주님은 산다는 것이 황홀하게 해주고 싶어요. 다하라 요네코라는 70이 넘은 여성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토록 자기를 귀여워해주고 사랑해주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살고 싶지 않다 생각한 그는 철도에 달려오는 열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았는데 두 다리와 왼쪽 팔이 다 잘려 나갔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상체와 오른쪽 손가락 3마디, 3개.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살고 싶지 않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나를 살렸냐 할 거예요. 왜요? 양다리가 없고 왼쪽 팔도 없어요. 오른쪽 팔 하나 있는데 그것도 손가락이 다 있는 게 아니라 3손가락. 절망하고 나는 살고 싶지 않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나를 살렸는가? 절망하고 있는 그에게 병상에 전도하러 온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안 먹히죠.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죽고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스쳐 지나간 전도 말씀이 그의 마음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나를 사랑한다고? 이런 나를 어디다 써먹을 수 있어? 그런데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사지가 없는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면서 나는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요. 근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생각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쓴다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주고 갔는데 3손가락으로 성경책을 넘겨서 읽기 시작해요. 고린도전서 성경책을 읽어요. 읽는데 단어가 들어와요. 새 피조물. 이렇게 불구자가 돼서 쓸모없다 여겼는데 하나님은 새 피조물이라니. 더 읽어봅니다. 십자가로 나를 구원한 새 피조물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서 깨달아요. 죽을 만큼 사랑한 십자가, 나를 살리는 능력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영접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불구자인데 오히려 환한 얼굴로 간호사들에게 전도를 하고 기쁘게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달라진 거예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했던 아키토시라는 목사, 전도사였는데 그때 전도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에 빠지고 둘 다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해서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날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70이 되어서 그가 회고하여 쓴 책 이름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과연 산다는 게 황홀한 환경인지 육체인지.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고백하죠? 양쪽 다리가 없어요. 왼팔도 없어요. 오른쪽 팔만 있는데 손가락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요. 50평생을 산 그의 고백입니다. 아들 딸 낳고 잘 믿음 안에서 복음 전하면서 산 다라 요네코 그 여인의 숙이에요. 빼앗길 수 없는 이 황홀한 기쁨과 감격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 살기 때문에 그는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가였잖아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있으니 멀리 했던 천국과 같은 것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라 했어요. 천국의 기쁨.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기쁨을 주고 싶어 하세요. 하루를 살아도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천년만년 사는데 슬프고 힘들고 우울하고 무거운 짐으로 살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하세요. 성도 여러분, 삶의 여건, 환경, 나의 신세 없는 것만 보면 우리는 한숨만 나와요. 우리가 봐야 할 게 뭡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 주님께 우리 시선이 돌려지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세상이 주었던 슬픔과 우울과 눈물을 몰아내시며 진리와 소망과 기쁨으로 능히 주님은 바꿔놓으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세상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지. 아닙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림없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마다 이렇게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암만 맛있는 것도 있고 암만 반가운 사람 만나고 연휴라 좋고 기쁘다 할지라도 끝나면 그 기쁨은 사라져요. 여기에 기쁨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쁘더라고요. 저는 수없이 많은 휴가를 목회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다녀왔습니다. 저도 그때마다 느끼는 건 그거예요. 휴가 출발이 제일 좋아. 휴가 끝나고 나면 죽을 맛이에요. 이제 또 일을 어떻게 한다냐,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목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갈 때는 좋은데 장로님들한테 맡겨놓고 다 해놓고 와서 오면 왠지 모르게 더 힘들고 피곤하고 더 피로는 쌓여 있어요. 재충전하러 가는데 피곤은 더해요. 그러나 이번은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주님과 함께 휴가를 갔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며 새벽기도를 통해서 아내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수동행 일기를 쓰고 큐티를 하고 놀랍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여러분이 제 얼굴 보셨죠? 휴가 갔다 와서 목사님 피곤해 찌드는 얼굴인데 제가 표정을 잘 숨기지 못하잖아요. 표정 관리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한 번에 알아.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피곤하시죠? 어떻게 쪽집게 같이 하죠? 다 하세요. 여러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번 휴가 갔다 온 제 모습. 이상하다. 목사님이 옛날같이 피곤한 얼굴이 아니네. 그래요. 주님 안에 있으니 그렇게 돼요. 저만요? 아니요. 저보다 훨씬 주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손양원 목사님은 희생하면서까지, 이화일 목사님은 희생 제물로 삼으면서까지, 쟁쟁한 목사님들을 그렇게 다 이곳에서 마치게 하기까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했다니까요. 그러나 그 사랑이 끝납니까? 아니요. 웬걸요? 그 사랑은 그게 맛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 안에 삽시다 라고 인사하실까요? 우리 주 안에 삽시다. 주님 안에만 삽시다. 그러면 돼요. 주께서 사랑하신 성도들에게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이 계셔서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주님 안에만 있어서 세상이 흔들 수 없고 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만족, 은혜를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눈물과 한숨과 아픔 가운데 있는 거 아시고 이 말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안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다 받아 누리며 주님과 행복한 믿음의 길, 동행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